지금부터 구정 회양, 그러니까 입제 회양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자와 십유오일 지오악하고 30일이 파고 40이 불록하고 50이 지천명하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칭수요불유거라나 내리시고요. 이걸 왜 열었냐 하면은, 이건 이제 공자의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이게 자기 계획표대로 인생이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활시보회라고 하는 것은 10세에서 15살 사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이런 뜻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인생에 열어지는 모든 핵심 포인트는 공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부처님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15살 때에 알아야 할 것을 안 했다, 이런 뜻이고, 지금도 절에 다니면서 무늬만 신도고 사쿠라 신도가 될 수가 있다, 엉터리 신도가 되는 것이다, 배우지 않음으로 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교재에 나오는 여러분 연구책의 기본기도법의 이치를 지금 자꾸 기도의 법칙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대학이나 기도대학을 안 다니면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지 않고 절에 100년 다녀봐야 엉터리 신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우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재미있는 것은, 배움의 뜻을 두었다는 뜻지자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배울 학자는 평생 해야 돼, 평생. 그래서 자기 발전을 멈추신 신도분들은 이건 절에 잘못 다니신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질문사항에 그게 있더라고. 명퇴하고 나서, 마누라가 자기한테 홀대한다고, 아마 죽을 맛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저 사람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이청멍이다, 이 소리가 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청멍이라고 한 게 뭔 말인지 알죠? 이청멍을 거꾸로 하시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배우면 돼.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홀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쓸모가 없으면, 별 볼일 없으면 여자는 남자 홀대를 해. 배우라는 뜻은 뭔 말이냐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 마누라가 돈 갖다 줄 때는 말이요, 오야오야 해주고 말이지, 신분도 잘해주고 밥도 잘해주더만은, 명퇴했으니 돈 안 벌어다 주잖아. 그때부터는 찬밥 신세가 살살 홀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이 뭐 부인한테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저 양반이 의지가 엄청 되고 고맙구나. 그렇게 만들면 돼. 어떻게? 자기가 능력자가 되면 돼. 어떻게 능력자가 되느냐? 공부를 하면 돼. 자기 개발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이 삶에서 돈 주면서 쓰겠다 하는 데가 막 아이고 우리 회사에 와서 돈 줄 테니 제발 좀 일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하게 만들면 돼. 그럼 돈 갖다 주면 부인이 그냥 아이고 우리 서방님 최고로 업어주지 않겠느냐. 첫째가 배워라.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둘째가 무엇이냐? 필요한 자가 돼야 돼. 뭐요? 집안 일도 거들어주고 부인 일도 거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 양반이 집안에 도움이 되네. 그래서 의지를 하고 서로 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배움이라는 게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부인도 한 가지요. 부인도 말이지 나이가 들어서 남편하고 말이 사이가 안 좋은데 막상 수익이 없으니까 사는 게 고단하대요. 사는 게 고단하면 뭐 할 것이요. 자기가 집안 살림을 하면서 평소에 꾸준하게 자기 실력을 개발해 놓고 자기 공부를 해놨으면 남편이 돈 안 벌어도 뭐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말이야 돈 벌어 먹고 살면 되잖아. 배움이 멈춰버렸으니까 스스로 똥값이 되고 스스로 폐기물이 되고 스스로 말이지 싸구려가 돼버린 거 아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공부하면 되지. 공부해라. 절에 다녀도 공부하고 기도대학 같은 거 제대로 해서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자, 두 번째 32립하고라고 이 립자라고 하는 건 설립자는 이게 주관이 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 졸업하고 이미 직장 생활하고 이미 자기 자리 잡아서 생활의 안정권에 들어선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이요. 뜻이 설립자, 스스로 독립했다는 뜻이 저게. 요즘 애들 30대 되면은 집 한 채도 못 구하고 직장 등등도 못 구하고 우왕좌왕 오리무중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저기 미국에서인가 재판이 들어왔대 부모한테. 그래서 지금 내 책은 오늘 아침에 그 정보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가 왜 내 허락 없이 자기를 낳았냐 이거요. 그리고 재판을 붙였어.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고 말이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방에서 그 인터넷이나 일단 모든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막 다 뭐라 해도 그래도 또 그 부모는 그 자식 편들더라니까. 웃기는 짜장면이요 이거 참말로. 자식은 아니 정식으로 재판을 붙였어. 왜 내 허락 없이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취직하느라고 욕보고 군대 갔다가 저 학교 다 다녀야 되지 귀찮고로 직장 생활에 돈 벌어야지 내가 아주 죽을 맛이다. 왜 부모는 나를 허락 없이 낳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었냐고 정식 재판부에 딱 고소를 했다니까 부모를. 그러니까 고소하니까 세상에 세계에서 다 알고 저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 부모는 그래도 편들어 또. 아이고 내 자식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해주시라고 또 이러고 앉았어 또. 그래서 이제 부모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이제 대응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게 32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32전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내조해주고
학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생활하게끔 먹여도 주고 온갖 걸 제공하지만 30이 넘어서면 자기가 독립을 해서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이 설립자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생각으로 첫째는 사상이 반듯하게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생활이 안정권에 반듯하게 서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서야 된다는 뜻이요. 근데 자식이 사는데 고단합니다 하고 재판에 부모를 고소를 했으면 무엇이 더 선 거예요, 저거? 두 개 다 설립자가 안 된 친구예요. 두 개 다. 첫째, 생활이 고단하니까 뭐예요? 부모 왜 내 허락 없이 나를 낳아가지고 너희들 제일 쫓아고 나를 낳은 거 아니냐 그러고 고소해버렸으니까 첫째, 생활이 고단하다는 뜻을 보면 뭐예요? 생활이 안정이 안 됐으니까 설립자가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고소를 하는 이런 호롤로머 짓을 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이 설립자, 정신이 서 있지 못하고 이 두 개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재판부 변호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네가 부모가 너한테 허락을 얻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것으로 고소를 했으니, 나도, 부모가 하는 말이 그거야. 나도, 네가, 허락을 얻는 것은 증거를 제시해라. 즉 말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내 자식 해라라고 너도 증거를 제시해라 이거요. 자, 부모는 내 허락 없이 왜 나왔어? 자식은 너 허락 없이 왜 내 뱃속에 들어왔어? 이렇게 증거를 대야 이 말이야. 반대로 너도 이놈아 내 허락 없이 왜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내 자식이 됐냐 이 말이야. 내 허락 없이. 그러니까 너도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의 표시를 하니까 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어 이게. 너도 증거 제시해라 이놈아. 너 왜 허락 없이 내 뱃속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는 이 상황이 뜻이 서지 못한 것은 저건 뭐 때문에 30의 1입이라고 하냐면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배우지 않은, 정말로 두 가지를 못 배워서 첫째, 생각하는 것이 뜻이 바르게 서도록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상거래 법칙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거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더하기 빼하기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자소학의 첫 대목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거죠. 글자가 다 한꺼번에 안 나오네. 사자소학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부생나시나시고 무구보신나나니 보기 회화하고 유의보아하나 이용나하시고 이시보아하나의 은고여천이 어떡구사지 이라인 자자가 갈
불위호하리 어복기덕이면 황천만극이라. 자, 보세요. 부생하신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나를 품어서 나를 길러주셨으니 복이 해하여 나를 품으시고 저주로서 나를 길러주셨으니 나를 따뜻한 옷으로 감싸주시고 음식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고 그 은혜가 높기가 여천 하늘과 같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높을고자 높기가 여천 하늘과 같을 여자 하늘과 같다. 덕후라고 하는 것은 덕의 두터움이 땅지자 땅 같을 사자 땅과 같더라. 미인자자가 사람의 자식 될 위자 된 자가 갈이니 어찌 갈자예요? 효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걸 가만히 보면은 상거래 법칙 첫째 덧셈 뺄셈에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가 품어서 낳았는데 이게 길러주고 말이지 키워주시고 음식 주시고 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바로 생명과 길러주신 빛이 자식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즉 다시 말하자면 부모에게 생명과 육체와 길러주신 세 가지 빚잔치가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뚱어리는 사실은 여러분께 아니라 부모 거니까 부모한테 그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첫째 빚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상거래 법칙으로 이렇게 빚을 졌으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찌 갈자 사람의 자식된 자가 어찌 갈자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생명으로 육체로 음식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효도라는 단어로 살짝 돌려서 말했을 뿐이에요. 빚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생명의 은혜의 빚을 졌는데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야 돼? 하늘처럼 땅처럼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어떻게 빚을 갚을 거예요? 그거를 생명이나 육체나 먹고 사는 거 교육하는 거 이거 빚진 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늘 같고 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보기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답하고자 할 욕자요. 보답한다 이런 데 보답하고자 하는데 그 덕을 보답하고자 하는데 황천이야. 망극이야. 망극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다, 죄송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황천. 하늘과 같아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첫째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런 사고방식을 교육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교육을 안 시켰으면 어떻게 돼? 자식이 이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립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원황이정 천도지상의 여인의 지는 인성지강이여 여기군 자는 하이 행차리 오구자 유친나고 군신이 한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행사에서 4년 동안 그 스님들 이렇게 강원이라고 해서 50명이 한 방에서 자면요. 간부랑 따로 있고 한 방에서 자고 먹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학 공부를 하는데 그때 공부할 때는 아이고 2000년 시대에 이런 고리타분한 저 글자 저런 거를 한학을 가르치고 한학으로 경전을 가르치고 이런 고리타분한 세상이 어딨나.
그 공부하면서도, 젊은 20대 공부하면서도, 아유, 답답해 죽겠네. 속 터져 죽겠네 하는데, 오늘날,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내가 4서 3경을 쭉 훑어보면서, 무릎을 딱 친 게 있어. 왜 그러냐. 먼저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를 더 보니까, 불경에는 5개 10개라고 해서 살도, 음망주 이런 거 업을 지으면은 내가 과보를 받으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지? 여기 보면은 말이요. 이건 또 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설명을 해서 여러 번 가족사를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한테는 이렇게 서로 상거래 규칙을 지키면 틀림없이 사람다운 짓을 하겠구나. 아,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요. 저런 걸 여러분이 먼저 알고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설립자, 생각이 똑바르게 서지 못했으니까 싸가지 없는 자식이 나오고, 싸가지가 없으니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야. 퍼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학위주고, 마주 온갖 고생해서 키워주면서 사람을 키운 거야. 짐승을 키운 것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원리를 나는 여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설립자 교육 기독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 넘나들어서 불교나 유교나 관계없이 넘나들면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학 공부하면서 경전 공부하면서 피땀 흘린 공덕으로 그때 지혜 공덕 쌓은 걸로 오늘날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자유자재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공덕 짓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 왔다 갔다 여러분들한테 탁 쪽집게 과외 공부하듯이 인생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면 무엇이 된다? 근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우는 거야. 테레비에서 나오는 가족사들 서로 얘기 주거니 받거니인데 할리가 뭔가 코딱지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아들내미가 뒤로 소파에 기대하고 발 탁 개가지고 한쪽 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봐라. 애비 앞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고 발 한 짝 들고 그냥 끄떡거리고 있을 때 아이고 저런 설립자 정신이 바르게 안 서니까 자식이 애비 앞에서 그냥 그렇게 기대에 앉아서 버릇없이 행동을 하지. 이렇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해. 저거는 머리는 설립이 안 된 사람, 자식을 기른 게 아니라 짐승을 기른 부모. 그러니까 부부가 뒤지게 싸워. 그냥 부부가 왜 싸우냐? 설립자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인이 남편을 고발합니다 하고 한리 씨를 고발하는데 막 소와 고함을 지르면서 잔소리하는 그거 고쳐라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인도 체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인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한리가 하는 말 온 집안 식구가 자식하고 애미하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고 이러고 앉았어. 썰어 주고받고 하고 앉으면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설립자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자, 이거 볼까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인생의 순리는 원형이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저 원형이정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년입니다.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에요. 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년이란 뜻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서론, 본론, 결론이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천도지상이다.
하늘의 모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여러분 바라보면 어릴 때 한참 저 소녀기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지금 그러면 이제 할머니 이렇게 해서 사계절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니 어떻게 해요? 저것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니 애기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노인네가 됐어. 그런 법은 없어. 부모 자식을 칼로 아무리 잘라봐라. 너 당신은 우리 부모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도 아니야. 아빠도 아니야. 아무리 부정해봐라. 원형이정에 벗어날 수가 없다. 천도지상이야. 하늘의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 하늘의 도, 하늘의 이치, 그건 그렇게 생겼단 거예요. 그러므로 상거래 법칙상 네가 나한테 1억을 빚졌으면 난 나한테 1억을 갚아야겠니. 이게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모양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의 이치를 설명할 때 육아들은 뭐냐면 뭐든지 하늘의 이치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억지 쓰지 말고 떼 쓰지 마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두 가지를 설립자, 두 가지를 독립해서 서도록 교육시켜야 되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물러나갔으니 두 가지를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상거래 규칙이 원형이정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가 뭐라? 첫째,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금수가 되지 않도록 인성교육 시켜야 되고, 두 번째, 생활에 자기가 재주를 익혀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기술과 재주로서 밥 먹고 살게 해주고, 이 두 가지를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왜 보내줘? 밥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재주를 익히기 위해서 두 번째 거 설립을 우리가 내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모르고 무조건 성적만 잘 받아. 성적 같은 소리 하고 성적 잘 받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에서 내 전공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제주로 밥 먹고 살 것들을 애를 잘 봐가지고 그쪽 분야를 살살 키워줘야 얘가 그 기술을 갖고 나가면 사방에서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야 우리 연봉 말이야 3천 줄게 그러니까 저쪽 회사 야 우리 회사에 4천 줄게 그러니까 저쪽 회사에서는 말이야 우리 5천 줄게 이렇게 서로 땡겨가는 자식이 되게 만들어야 돼. 기술과 재주와 능력이 그렇게 되게. 얘가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설립자 딱 됐잖아. 그걸 내조를 정확히 포인트를 잘해. 성적만 잘 받아. 이 자식아, 너 어째 성적이 이 모양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원형이정으로 이치를,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말란 뜻이 이게 천도지상이라는 뜻은. 그리고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나눌 때도 원형이정 천도지상을 바라볼 것 같으면 부부는 뭐 상호 공존이야.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말이 큰소 치고 가부장적이고 남장 여보 발가락 깔 데가 없어 젖다리 가져와 저 리모컨 가져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더구나 지금 이 세상에 그랬다가는 쫓겨나기 칠거지하게 들어가. 남자가 여자한테 쫓겨나고 싶으면 알아서 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여자 좋은 세상이 됐어 갈수록. 어찌됐든 천도지상의 이치를 머리에 담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기도의 법칙은 뭐예요? 원형이정의 천도지상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할 때 자식이 풀어주는 게 보이고 남편이 풀어주는 게 보이고 자기가 풀어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경우에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하늘의 도고 이 모양이다. 그러니 원형이정의 모습은 뭐냐면 인의지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어진인자 이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해야 돼.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결국은 대치기 당해. 이 사회 나가서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왕따를 하고, 결국은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그러고, 결국은 자기 밥그릇 하나도 없이 나라가, 제주 있는 사람도 밥을 못 먹고 사는 뭐 때문에? 인 때문에 못 살아, 인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제가 지금 초발심 장년 발심수행장에 발심에 보면은 대승보살로 살아. 이 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 인. 천도지상은 뭐예요? 인의해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이 근본적인 선량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패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하는 것은 왜? 지가 인심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천도 하늘의 모습은 인의지로 나타난다. 이것이 인성지강이다. 이 별이강자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가 어디에서 완성해요? 이 인성교육은 인생의 기준이 바로 강이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모습은 인성 성품 교육은 뭘로? 인의지로 해라. 하늘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 인의지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선량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현명해야 되고 이건 네 가지 모습으로서 인생을 경영하면은 얘는 사람이고 인의지가 없어야 그럼 얘는 금수고 짐승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게 틀림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형제간의 우애 없고 또 사람은 인의지시를 못하면 금수지순이라라고 딱 사자수학에 딱 써져 있어요. 이놈은 사람의 설정 안 됐으니까 짐승이다. 금수는 뭐예요? 짐승지. 세금자, 짐승수자 이게 금수다고 딱 써져 있다. 이게 절대로 내가 뭐라 합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책에 정확하게 써져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인의해지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사람이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고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다. 덧셈 뺄셈이 틀려먹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금수 같은 놈.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하고 말이지 미워하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니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나누어지느니라 어떻게 육계로 나누어진다. 금수는 지옥의 사고방식 가진 놈. 저놈은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질러 교도소 막 들어가. 악이라고 하는 놈은 사는 게 불쌍한 놈. 악인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을 왜 가난하겠어? 지가 생각하는 게 가난하게 쓰니까 그렇지. 축생, 짐승 같은 놈, 버장머리 없는 거지. 짐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수라원, 싸움만 하는 제깻놈, 인간, 사람다운 사람, 천상, 복덕을 누리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금수구만. 저 사람 교도소 갈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아주 가난한 타고난 사람이네. 하는 짓거리 보니까 가난 똥구멍이 찢어게 생겼다. 이러기.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나도 밑에서 위로 가야 되고 자식 너도 밑에서 위로 가야 되고 남편 당신도 밑에서 위로 가야 되고 친구들도 너들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게 기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빠진 사람 코피 터지면 안 터진다? 오늘 빠진 사람 소리. 그래서 지금 절에 가면 100년을 다녀도 어떻게? 요렇게 다녀야 돼. 지금 배우는 식으로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2개 배웠어요. 첫째 인생은 배우는 절. 배우는 곳에서 인생을 시작해라. 배우는 거는 소홀히, 나 바쁘니까 기도도 안 해. 바쁘니까 공부도 안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음 카페 가면 제가 오늘 이거 녹화한 걸 전부 저 카메라 비싸게 주고 녹음을 내가 왜 하는데 여기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카페 가거나 유튜브 들어가서 수요스님 검색해가지고 극락사에서 내가 오늘 강의한 거를 올린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그러면 여러분 편한 시간 때 핸드폰 들고 지하철 타면서도 듣고 가면서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듣고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없어? 가면서 오면서 직장 가면서 오면서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공부가 안 되냐? 이게 바로 이 염색이 똥 싸는 소리라니까. 핑계예요, 핑계. 내가 해서 김건모가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을 김건모 좋아하는데 알겠어. 왜? 핑계를 대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안 배우는 것도, 그래서 맹자가 맹로 삼천지기로, 맹자 어머니가 말이지. 이 녀석이 말이지,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해. 어떻게 해요? 상여면인데 그 동네에 있으니까 애가 맨날 상여면은 흉내만 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장통이니까 애가 맨날 장사하는 흉내만 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서당 옆에 학교 옆에 가니까 애가 비로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원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상한 건 뭐 때문에? 배울 학자를 정확하게 애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그 옆으로 그 목자를 간 것이다. 이게 절을 100군데 가봐야 지금 오늘 인생교육 기도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지금 무엇이 놓쳤는지를 몰라. 내 자식한테 내가 뭘 놓쳤는지. 기록법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부처님 알아서 자식 출세시키고 알아서 취직시키고 알아서 잘 살게 해주세요. 알아서가 뭐예요? 알아서는 저기 불란서 옆에가 알아서가 있다더라. 그거 봐서 키우던지. 알아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기다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내가 하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부처님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네가 내 뜻에 맞추어서 잘 기도해주고 잘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생각을 잘 열심히 해주니까 아이고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좀 거들어줬구만. 이러면서 부처님이 탁자에서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지. 내가 개판으로 살면서 억지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를 생각하면 웃기지 마라. 부처님은 절대로 그런 내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데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발견해서 하는 나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 선물 주려고 내가 피땀을 이걸 공부해서 이걸 찾아낸 것이고, 여기도 금수지수라고 나오잖아. 즉금금수라고. 어찌됐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배움이 나아지고 인생이 좋아지고 팔자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놀러 다닐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절에 와서 이런 공부를 배워야 내가 인생이 풀리고 팔자가 풀리고 자녀가 풀리게 돼 있다는 것이. 이런 거 오늘 안 배웠으면 어떻게 인성교육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있잖아. 2탄은 이어서 언제 또 정을 보러 요거 이어서 정을 보는 회양 때 이어서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죽도 안 먹었어요.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도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 오기 전하고 오늘 와서 뭔가 이렇게 진도가 나갔으면은 여러분 오늘 훌륭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마음의 음식. 절에는 마음의 음식을 먹으러 가야 돼요. 이거를 놓아버리는 사람은 팔자 다른 걸로 행복해질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잘 지으시고 정월 보름날 성지순례 미리 예약해야만 차 예약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으로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해 주십시오.